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되는 그런 기념 주일로 지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지은 것은 4년 됐지만 교회 역사는 75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7년 7월 27일 날 이재삼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처로 이제 정하고 약 20여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해인 1948년 2월 8일 성도 23명이 모여서 하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1층에 보면 쭉 교회 히스토리가 나오지만 한번 오늘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참 역사의 아주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교회죠. 초가 교회입니다. 초가 이 집으로 만든 교회. 1948년 2월 8일. 그래서 오늘까지 75년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 저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약 20년 뒤에 1969년 11월에 제2차로 하기리 교회를 또 건축을 제대로 빨간 벽돌로 짓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단지 약 101동, 102동 그 사이에 되겠죠. 거기에다가 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11월에 또 이전에 바로 교회 하기동 교회를 건축을 하고 거기서 있다가 이쪽 재개발되면서 2019년 5월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 초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까지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워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그 하기리 마을에서 사셨던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이 라인에 우리 이월순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또 홍순정 권사님 이런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권사님? 이런 때 일어나시죠? 언제 일어나겠어요? 다 80 어르신들인데 그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들.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잘 지키시고 우리 저 뒤에 박미수 권사님도 계시고 저 뒤에 임정순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우리 성도들 또 건축 시공 소장으로 계신 우리 신집사님이 계셔요. 여기 기타 치고 늘 그러는데 우리 신집사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때 박수 참 잘하셨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교회를 지은 지 4년 됐지만 희한한 거는 한 건의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비새거나 어디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거나 전기가 문제가 되거나 가스가 문제가 되거나 어디 하나 손볼 데가 없이 하자 보험 들어난 거 한 푼 쓰지도 않을 정도로 하자가 없이 지었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짓고 우리 집사님 또한 도교회를 짓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4년 전에 저희들이 약 평당 500 정도 해서 이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 가는 줄 아십니까? 한 평당 1,000만 원이 간다는 거예요. 약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150평 바닥 평수 1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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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평
150 곱하기 4 하면 모두 600평, 지하에 기계실 소방시설에서 약 30평이 있는데 이 630평을 그래도 평당 500 정도 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짓는다면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훌쩍 뛰겠죠. 지금 이웃의 교회들이 고심하는 거예요. 건축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재료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돈이 있어도 못 지는 거예요. 50억 있다. 그러면 1,000평 지려면 100억이 돼야 되는데 50억은 빚인 거예요. 그전에는 50억 있었으면 다 졌는데 이제는 빚으로 50억을 안고 가야 되니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4년 전에 이렇게 은혜롭게 짓고 또 하자 없이 짓고 여러분의 기도로 지어진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이 건축하게 해서 여기서 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앞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또 세워? 목사님 또 어디 건축 계획 갖고 계신가?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적인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있는 교회, 무형적인 교회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형적인 교회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 지어진 교회, 또 하나는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야 거기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차근차근 교회를 지어져 갈 때에 나중에 천국에서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목회 철학, 목회 비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목회 철학, 목회 비전 없어요. 성경대로만 가기로 한 거예요. 성경. 자꾸 철학과 비전 놓고 그냥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성경대로 순수하게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요 비전이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세워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취급했습니다. 너네들은 외인이야, 너네들은 나그네야, 너네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야. 우리가 외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지인, 딴 곳에서 온 사람하고 조금 평가절하 하잖아요. 또 나그네 하는 사람 어떤 그냥 거쳐가는 사람, 이곳에 전혀 관심 없어요. 거쳐가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외부에서 온 외인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떤가 하고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오늘 뒤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를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래서 시민.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안전하게 그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나라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장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로마의 시민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시민 부럽지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 이렇게 울타리를 놓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패밀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 내 가정에 있는 사람, 잠깐 와서 온 나그네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너희 집에서 수고하는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너희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속된 얘기로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가면서 얘 엄마가, 얘 아빠가, 난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본인을 강아지 보고 얘 엄마야, 아빠야 하면서. 왜? 이건 가족으로 취급하고 가족으로 여기니까 이렇게 호칭을 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이제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야. 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모임 가질 때 보면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나이가 같다 하면서 모임을 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각지에서 다 같이 다양한 직업 속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셔요. 처음 4년이 됐지만 솔직히 아직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 쓰다 보니까 목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린 지나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우리 교회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을 갖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도 둘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터가 나와요. 우리의 터가 뭐냐 이거. 이 터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걸로 알아합니다. 얼마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을 한번 들었어요. 제가 눈 오는 날 밖에 눈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빙빙 돌아봐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이 교회 제가 아무리 봐도 최고입니다. 멀리서 봐도 잘 젖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아주 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빛날 것이고 아마 1000억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1000억으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듣는 사람 기분 좋았어요. 그날 눈이 왔지만 피곤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가치를 알아주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터를 얘기하고 가치를 알아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이 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선지자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오리지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직 말씀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쭉 제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언제 정치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설교할 때 언제 세상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의 제가 돈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이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교회와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어떤 거냐? 여기다가 지금 건축을 합니다. 이만큼 땅에다 건축하면 이 모퉁이 돌은 돌을 이만큼 하나를 갖다가 제일 코너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돌 옆에 이렇게 쭉 세워서 놓습니다. 이게 잔화 같아요. 쭉 또 밑 옆으로 가로로 세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다 하는 거예요. 기초석. 이 기초석이 중요해요. 이 기초석이 깨져 있거나 이 기초석이 삐뚤하거나 이 기초석이 가라앉으면 모든 건물이 휘청휘청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 영어 그대로 코너스톤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가끔가다 외국 교회 보면 코너스톤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모퉁이 돌 교회, 예수의 머릿돌 되는 교회다 하는 그런 이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면 사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어떤 오래된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운호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다 하는 걸 알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면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가 있어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하게 되면 모래가 필요하죠, 돌이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하죠, 철근이 필요하죠, 뭐 벽돌이 필요하죠. 다 가진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거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서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 백운호수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새로운 곳에서 왔다 이거예요. 원래 사는 원주민들은 정말 얼마 안 되시고요, 아니면 이쪽에 살지도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전부 다 외부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교회 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왔으니까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결해야 돼, 연결. 나만 연결되어지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계의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기 미국 동북쪽 가면 버팔로 그쪽 가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쪽은 미국령이고 또 이제 그 호수 건너서 왼쪽 보면 이제 캐나다령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야,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폭포를 건너는 이런 다리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이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한 설계사가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그림, 이런 멋진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같이 뭐 드론이나 지금같이 훌륭한 장비가 있으면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847년 약 180년 전에 244m의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때 기술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야, 이 다리를 어떻게 놔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 이제 미국령에서 하나가 연을 날리는 거예요. 연. 그 연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이쪽 그 캐나다까지 거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설계사가 옳지, 바로 이거구나. 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줄을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연을 만들어서 띄웁니다. 그래서 연이 쭉쭉쭉 뛰어가가지고 넘어가서 저 캐나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연줄이 이제 변하여서 코일로 가고 그것이 강한 철사로 되고 그것이 와이어 줄로 가고 그것이 또 큰 쇠가 붙는 이런 것으로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엄청난 다리를 만들게 되고 그 다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레인보우 브릿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예쁘게 또 밑에다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연줄 하나로 인하여서 왔다 갔다며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아주 크고 웅장한 이 다리, 세계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마음껏 넘나드는 그런 다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줄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연결하고 내가 내어주고 내가 한마음 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나갈 때에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연줄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어졌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4년간 막 꽃을 피다가 첫 해에 꽃 피다가 푹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마스크 쓰고 벗으라게도 안 벗는 우리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것이 푹 꺼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른 교회는 부흥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꾸준히 매번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정착이 돼서 지난주는 너무 좋았어요. 각 기관 임명하는데 다 이제 이 사람 임명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는구나, 일할 분들이 있구나. 이제 뭐 다음 주에 다시금 목장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면서 목장 모임은 활성화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목장에서 연결하고 각 전도에서 연결하고 각 기관에서 연결하면서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이것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연결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이 오셨지만 여러분이 부족한 거 어떤 거예요? 딱 보니까 아하, 거기 남성이 들어가면 멋있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젊은 남성들 들어오세요. 거기에 조금 내가 젊어서 딱 들어가면 조금 더 빛나게 남은 또 젊은 사람들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가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학생회나 청년들 만들어가는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조금 했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연결하다 보면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서로 함께 연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정책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도 돕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와줘야지 딴짓하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혼자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모든 일의 역사는 물론 주인공도 있지만 무대 뒤에 선 이제 제2인자 조연, 이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이 혼자 나와서 춤추고 뭐 노래한다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조연해주고 라이트 비춰주고 방향성실해서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다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전에는 마이크만 있으면 됐잖아요. 지금 영상 없으면 안 돼요. 저 영상실에 있는 친구들 딱 그냥 데모하듯이 딱 스톱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한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영상실 졸지 말고 탁 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야, 저 교회 잘 졌네. 야, 저 교회 더 좋네. 야, 이 교회 참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과 이 우리 교회, 우리 백운호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하는 분들은 교회에 소속이 없는, 주인이 아닌 사랑과 마음을 쓰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백운호수 교회, 우리 교회 하는 사람 벌써 마음이 여기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은 내 인생을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내가 여기서 뼈를 이제 그냥 받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내 교회, 백운호수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협력하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가는,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교회를 어디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저기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순회하냐?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큰 교회는 다 가봤다 이거예요. 다 가봤다 이거예요. 가서 뭐 어디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좋은 교회 다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만 다녔습니까? 작은 교회 가보아서 거기 좀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는 안 가봤습니다. 왜 안 가봤냐? 그러니까 가면 제가 눈에 띌 것 같아요. 눈에 띌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가면 숨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눈과 목사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오셨네요. 등록하시죠. 어디서 오셨나? 그게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숨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여기 숨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숨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는 내 교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정, 이 백운호수 교회 가족이다 하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함께 시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텃세가 없는 교회예요. 세상의 교회들은요 솔직히 텃세가 좀 있어요.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막 오라고 했는데 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자기들끼리만 뭐해. 그리고 한번 알아주지도 않아, 인정해주지도 않아. 그리고 은근히 교회가 텃세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텃세 하는 분 보셨나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텃세 하는 분들. 우리 교회의 특징은 텃세가 없다 이거예요. 다 오셔서 여기서 정착해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얼마나 시기가 좋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잖아. 여성 중창단처럼 목장도 시작하고 중창단도 시작하고 주일학교도 시작하고 막 모든 거 시작하는 일어서는 교회. 저는 올해의 그 목회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리빌드예요. 다시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쭉 내려왔던 것들 다시 모이게 하고 목장을 다시 세워가고 이제 각 기관들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 장학. 그래서 다른 목표 없이 요건 4개만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선교 쪽으로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뭐 산부인과 병동을 짓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물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몰아주실는지,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그 관심과 역사 속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맨 마지막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지었다 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끝난 것이 아니라, 건축은 끝났지 모르지만 내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는 거예요. 푹 지어가겠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곳. 여러분, 건축 장소 한번 가보세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그 장소로 가보면 정신없어요. 뭐 여기 뭐 돌도 있고, 여기에 뭐 그냥 모래도 있고, 여기엔 자갈도 있고, 시멘트도 뿌려 있고, 막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왜?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완벽을 추구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흔들릴 거예요. 아, 교회는 역시 미완성,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아, 요게 부족해. 그럼 내가 요걸 채워야지. 아, 요것은 아직 조금 미숙해. 그럼 내가 채워주면서 이것을 완성해 나가고 만들어 갈 필요성과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동일한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면 거기는 완성된 정말 아름다운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조금 그러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오늘부터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백운호수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백운호수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힘을 쏟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는 꿈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